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전도서 6장입니다. 오늘 전도서 6장은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전도자가 말했던 재물과 부유와 종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5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공술의 공수거인 인생에서 과도하게 부자가 되려 했다가 재난으로 한순간 알거지 신세가 되는 폐단에 대해서 말했다면 6장에서는 자기 행복을 위해 수고한 열심으로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누리지 못하는 헛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소유, 명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선물 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자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누군가 자신의 소원대로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림으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두고 1절에는 한 가지 불행한 일, 또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2절에서는 악한 병이라는 표현으로 각각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로 번역된 라는 전도서에서 13번이 등장하며 악, 해, 불행, 재난 등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불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 단어는 2절에서 악한 병이라는 말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불행이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된 사항을 가리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상속자가 없어 재물이 타인의 소유가 되어 소비되는 것을 아쉽지만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사에서는 상속자가 없어 이방인 혹은 타인에게 자신의 소유가 넘어가는 것을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은 재난이며 통탄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장수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많은 자녀를 두고 장수하면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자와 낙태된 자를 파격적으로 대조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를 두고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전도자는 이러한 불행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된 자로 번역된 네펠은 구약성에서 3번만 등장하는 희귀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낙태된 자와 비교는 만족이 없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휴식과 평화를 누린다는 측면에서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하고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삶의 좋은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삶의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전도자의 강한 빈정거림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만족이 없는 삶은 쉼과 평안이 없으며 이것은 죽은 자들이 걸어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1000년을 2번이나 산다 하더라도 만약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면 산 사람이나 낙태된 자 모두는 결국 같은 곳, 즉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만족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의 식욕은 목구멍으로도 번역되는데 히브리어 네페시는 숨, 생명이란 뜻 외에도 자아, 감정의 중심을 차지하는 영혼이라는 의미에서 갈망, 상태, 의지를 뜻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입과 연결시키면 네페시는 욕망, 탐욕이라는 뜻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배고픔은 음식을 먹어 포만감이 생기지만 음식이 소화되어 사라지면 즉각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이유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지만 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나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관련해 지혜자라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더 나을 것도 없다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둘 다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9절에서 자족하는 것이 욕망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지만 이마저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단식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전도자는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을 두고서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생 동안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도 헛된 것을 더하게 할 뿐이며 누구도 평생에 무엇이 낙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자가 말하는 선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서인 전도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독자들에게 죽고 나면 다시 가져볼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숙고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날은 즉 안개처럼 사라질 것인데요. 이것 하나만 알아도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진단한 행복은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면서 누린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공상 속에서 떠다니다가 남에게 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도 남들처럼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열심히 일한 수고로 그걸 얻고 나면 자신이 얻지 못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 곧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오늘이 아닌 내일에게서 재물, 부유, 종기, 장수, 자녀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도 오늘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걸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 모든 수고와 애씀이 결국은 해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만족하면서 누리는 평안과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